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증거를 요구하거나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늘 기도하면서 묻고 가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할 때는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자신이 제물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몸이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웠듯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많은 대적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물질이 지배하고 세속의 악령이 지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예수님과의 관계는 자꾸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사람에게는. 왜 그러냐? 성경에 보게 되니까 무덤에 속한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쭉 하게 되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견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던던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이 의로우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결정해서 하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인하여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은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는 것 아주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보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다는 말이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인가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사람을 고치고 맹인들을 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본 것을 가서 얘기해라. 누가복음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구약에 예언된 사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내가 그러라고 하는 것보다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무를 보면서 너 좋은 나무니 나쁜 나무니 물어보면 지혜로운 나무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나 이 열매인데 라고 내주면 금방 알잖아요. 나 이 나무야. 사과나무는 자기가 사과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사과만 보여주면 돼요. 감나무는 그냥 감만 보여주면 돼요. 좋은 열매만 보여주면 아주 좋은 나무구나 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는 그냥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게 열매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화려한 말보다는 삶의 언저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여러분 있는 그곳이 행복해지는 환경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교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엇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다면 거기에 반응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위축될 일도 없습니다. 그 판단이 사다굴로 떠밀려 들어가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불못불에 들어가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손양은 목사님처럼 공산당에게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그의 생명을 달리했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길을 가다가 홍해수 앞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세를 향해서 길을 잘못 선택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모세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선한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분이 잘못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구약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하여 편지를 하나 보냈을 때 그 편지지나 편지 봉투나 글씨에 매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편지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정겨운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뜻, 그 내용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와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게 되면 위축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잘했나요? 멋있나요? 예쁘나요? 자꾸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도 역시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수치심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들의 눈 때문에 위선을 떨고, 타락한 인간은 의보다 죄를 사랑하는 속성이 있어요. 의보다는 불의를 선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고민하고 고생했을 겁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어느 집에 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옥합을 깼어요. 그럴 때 한 제자가 화를 내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에게 옥합 깬 그 여인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너희들이 붙지 못하는데 왜 붙는 사람까지 그래? 마음 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는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감 느꼈겠지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보다 예수님을 더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소리 질렀잖아요. 이럴 때 베세다 강야에서 떡 먹을 때는 언제고 나를 이렇게 정죄하지? 예수님이 사람을 생각했다면, 세상의 영광을 취했다면 주님도 항상 분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세상 너무 의식하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썩은 장소에는 소금을 싫어하고 어두운 곳에는 빛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장소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빛이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썩는 장소에 소금이 되어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면서도 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영광을 받고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남편이 위로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직장에서 싸우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새 속에 찌들려 가지고 다 소진돼 가지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한 말, 위로할 말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남편의 피로를 채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가슴이 됩니까? 자녀들을 키우다가 지쳐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안 지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물가에 심은 기운 나무처럼 항상 뿌리를 강변에 내려서 물을 빨아올리듯 진리에 심기어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속성 속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대하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 잘해주겠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우리 집안에서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돼, 기대하지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믿음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꾸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쳐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목동 다윗이 나와요. 그는 산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쳐 죽이고 양을 구했던 목동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나중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는 이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의분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던져버린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있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을 하고 복음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런 어떤 원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갑니다. 나가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얘기를 했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영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달려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는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성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그 아이가 지고 갈 수 없는 물건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부모가 훈련을 할 때라도 자녀가 죽는데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는 환경 거기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철학처럼 아주 사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오면 이길 수 있다. 내 믿음이 참 크구나. 하나님이 크게 했구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어려울 때마다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상대하게 된다. 강하게 가져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부모의 사명, 자녀의 의무 모든 것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나간다면 바로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예수님도 믿었는데 이 모세의 글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믿지 않으니까 나도 못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예배드린 후에 환하게 웃으면서 환경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